참예수 232장입니다. 참예수 249장 드리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구원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예수 249장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6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생명을.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난 지금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나도다. 모자 앞에 남아 왕의 함께 경배하며 너희 무한을 보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집 20장 나를 지으신 주님. 찬송 부른 후에 예배 시작합니다. 나로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처음부터 내 삶을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흉벌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찬양을 기뻐 음향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추수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예배 처소마다 곳곳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숭축하며 그의 숭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거룩한 자를 이루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향한 자를 들어주시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온 땅에 우상의 정가이 다 무너지고, 우상들도 버려지고, 우상 승계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도록, 이단의 신전도 무너지고, 이단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미래의 복을 달라고,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도님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하늘의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 죽게 하시고, 거룩한 입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설교하는 주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옵소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내 가족을 천국에서 다 만나는 기쁨과 복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에 부욕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이 무장하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죄가 저질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위에 붙들서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복을 받아 번성하는 자녀들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10년마다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땅에 환영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성결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중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절까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단지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당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정쟁이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추정하는 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란의 신전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정치인들이 나서서 정치를 주도하게 하시고, 죄 있는 사람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성사함다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감당하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 주소를 가졌고, 이 땅에서 먹고 마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천국에 내 종착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재림의 징조들을 이루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주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 제목은 생명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를 소명하시는 그 광경이죠. 그 세리였습니다. 세리니까 쇠관에 앉아있는 것은 자기의 직업에 충실한 거죠. 그러나 세리가 하는 일은 동족을 등쳐먹는 일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인더스트리가 시행되고 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벌어오는 액수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머리 숫자가 많으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악랄한 세제였습니다. 아직 도둑이었죠. 그래서 세리들은 그 세를 경감해주고 구제를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자식들을 기르고 부자가 되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건 세무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마태를 부른 것입니다. 많은 말씀도 안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슨 마술에 걸린 듯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니죠. 주님의 소명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데 아무도 거역을 못합니다. 이게 강권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주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앉아서 식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봐요.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옵니다. 세리니까 조직사회에서 아웃사이더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은 세리와 그 교분을 나누지 않습니다. 아예 친교가 없어요. 이웃이 없습니다. 세리는. 그래서 세리는 세리끼리 결혼해야 돼요. 뭐 세리를 이렇게 결혼 대상자로 둔다. 그럼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돈은 없고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세리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세리와 만날 수밖에 없고 돈을 더 탐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사람들이죠. 죄인과 세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를 더 넣는다면은, 저는 아주 중환병에 걸린, 중환병에 걸린 병자가 이 사람하고 같이 업계를 가둘 수가 있고,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성전 경비병들이 하는 일은요, 성전 경비병들이 하는 일은, 영어 성경에 그래서 폴리스라는 말을 썼어요. 경찰이라는 말을요. 이 유대병입니다. 유대 군전이에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 군병은 성전 경비병을 말합니다. 조직된 군대를 가질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을 많이 두죠. 그리고 그들만 무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는 것들요, 그 전쟁할 때 쓰는 큰 검, 모든 경비병들이 그 검을 다 참관 안 합니다. 일부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민지에 대해 철저하게 그렇게 무장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뒀었어요. 그런 경비병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세리를 다 올라갑니다. 막아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냥 아예 안 가는 거죠. 치욕을 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리는 세리끼리 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건동식이 다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사업관계가 중요하더라도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또 본명도 안 알려줘요. 집에는 더 초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요리한 음식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처럼 가까워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 하면 같이 식사를 하면은 식사의 중요한 의미가 성경에 다 나오죠. 같은 레벨이 되어버립니다. 부정한 자를 만나면 부정이 옮아오는 걸로 아는 거죠. 내 성결이 상대의 부정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 부정으로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와 죄인은 부정하잖아요. 라비는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회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앉아 식사를 나누니까 예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 선생님은 어째서 저런 죄인과 세리들 관계 식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인이 쓸데없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론입니다. 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득적인 거죠. 타고나는 겁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요, 타고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목소리는요, 가수들처럼 안 나옵니다. 숨도 그렇게 안 길어요. 가수들 보세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연습해 봤는데, 그 찬송가에 나오는 이 줄 있죠, 줄. 한 줄 반, 두 줄을 한숨에 불러요. 그래,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 숨이 기냐. 그래서 연습을 하니까 그렇고, 당신들은 노래를 부를 때 숨을 확 쏟아내는데 난 숨을 조금씩 더 쏟아낸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훈련만 갖고는 안 됩니다. 타고나야 돼. 우리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하는 애들을 보세요. 벌써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1, 2학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 본능만 있는 건 아니죠. 빠지가 제절 빨고 또 나리가 껍질을 찢고 나오고 고치를 찢고 나올 때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고치를 찢고 나올 때 너무 신경이니까 도와주면요. 그 나와가지고 빙빙 돌다가 죽어버립니다. 난리가 마르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그냥 둬야 돼. 온갖 용을 쓰면서 고치를 찢고 나오거든요. 그게 본능입니다. 나만이 불적으로 보이잖아요. 오죽하면은 우리 한시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업무시에도 과거에 문드라 분할이야 그러면서 한 마리 죽고 난 뒤 또 한 마리 달려듭니다. 내 속을 내가 모르겠다. 그 분할이가 불의 습해 말입니다. 그 습해 불이 붙어가 타오르는데 그게 달려 들어가고 떨어져 죽는 걸 보면 또 달려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본능이거든요. 불을 보면 달려드는 겁니다. 그 도주 운동도 있죠. 쥐가 고양이를 무수해서 피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귀소 운동도 있습니다. 저는 벌꿀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아무리 먼 곳에 갔더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거부 운동도 있습니다. 벌레 좋아하는 분이 있어집니까? 애벌레 먹을 수 있겠어요? 애벌레 먹는 사람은 나도 말입니다. 소리 그것이 나오려고. 더러운 분위기에서도 식사 못합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집화장 같은 데서 말입니다. 음식 쓰레기가 냄새가 나는데 음식 쓰레기 사이놓으면 얼마나 독합니까, 냄새가. 그래도 밥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전부. 투쟁 본능도 있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이제 포악해집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요, 뭐 스스로 독소를 만들어내가지고 독소를 퍼뜨린다 그럽니다. 좀 희한하죠. 그런 본능을 식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지금도 프로이드는 본능을 생물학의 에너지로 본 겁니다. 그 죽음의 본능이 있고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프로이드가 살던 시대가 2차 대전이 한창 일어나는 그때, 그 시기에 프로이드가 아주 왕성한 삶을 살던 때입니다. 프로이드가 1856년에 태어나가지고 1393년, 1939년에 죽습니다. 그 죽고 죽이는 걸 눈으로 본 거죠. 그 영향을 줬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다. 이 말이 그 당시에 굉장한 그 동료를 줍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다. 사람이 느끼고 있던 거죠. 알고 있던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흉폭스러운지 알아요. 그래서 밤길을 걷다가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섭잖아요. 산길을 가다가도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늑대다. 그런 말이죠. 된 6천만 명이 한꺼번에 죽고 말이에요. 600만 명이 한꺼번에 죽고 일본 7.3일 부대에서 생체 실험을 하고 모든 동양인들은 마루타가 사용되어지는데 그 서양 사람들도 일부 사용되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대량 살상이니까 참혹한 현장 아닙니까?
포탄에 엔진을 달아가지고 발사하는 거예요. 폼브라운이 만든 거예요. 로켓탄. 이걸 V2 로켓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포탄을 얹어갖고 상대편을 대량 살살해. 이게 도적분들 아닙니까? 이 포탄 기술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또 배우죠. 배워가지고 포탄으로 사람을 암살하는 그 일을 유대인들이 최초로 시작합니다. 막 저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신혼 그런데 차가 터져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최초로 시작한 겁니다. 그 인간은 인간을 죽이는데 치료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죽음의 본능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동물은 배가 고파야 다른 동물을 해쳐요. 이 호랑이도 사자도 배가 부르면요. 모기까지 지나가도 눈도 안 들린다 그래 눈 감고 졸고 있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도 또 배가 불러야만 사람을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프로이드는 초기에 그 에로스적 본능이 가득하다고 봤어요. 나중에 바꿉니다. 파괴 본능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 이렇게 바꿔요. 이 두 본능이 역동하는 것이 인간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매 맞는 여성을 보면 남편을 죽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패는데 때리는데 시도 때도 없이 뭐 희한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때렸다고. 뭐 요즘은 그런 남자들 보기 어렵습니다. 혹 있어요 그런 남자들이. 음식이 짜다고 상들로 없고는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때려요. 그런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냥 두고 싶겠어요. 근데 남편을 차고 죽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힘이 세잖아요. 또 남편을 죽였을 경우에 법적으로 살인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죽음의 본능이 자기를 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요.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남긴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은행돈까지 탕진했던 그 일부 이제 불법으로 갖다 썼던 그런 은행 자기, 그 지점 자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중에 다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돼? 다 쫓겨나는 거죠. 아내를 화병으로 자살해버리고 자식들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다 쓰러지고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벌주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견딜 수 없으니까 나가 노숙자가 되고 술로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야만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생을 끊는 겁니다. 이 죽음의 본능이거든요. 또 상사에게 모욕당한 어느 셀러리맨은요, 막 소진하니까 속이 상하고 막 성질이 나니까 말입니다. 운전을 막 과격하게 하는 겁니다. 과격하게 하다가 커버를 돌 때도 속력을 줄여야 되는데 속력을 줄이지 못해가지고 커버에서 튕겨나가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살 충동입니다. 자기가 자기 뭐를 준 걸로 보는 거죠. 이스오와를 보면요, 산에 사는 그 토끼들이 말입니다. 다 자기들 사냥만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니까 하루 모여서 회를 열잖아요.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며 조만조만한 삶을 살 게 아니라 다 같이 죽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때로 모여가지고 연못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연못에 평온하게 살고 있던 그 개구리들이 말입니다. 비상이 걸려갖고 말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말입니다. 그 전부 다 연못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새로운 가치를 접한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야, 세상에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들도 있구나. 죽을 게 아니다. 산으로 가자. 그래서 올라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거든요. 근데 살고자 하는 본능, 여기에 붙들려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를 가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칭송하잖아요. 경찰에서 상도 줍니다. 모범 시민상을 또 시에서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치기배가 은행에서 나오는 노인의 가방을 낚아챈 겁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거죠. 그 도망가는 걸 누가 봤습니까? 길 건너편 저쪽에 있던 건장한 젊은 남자들이 본 겁니다. 막 쏘자같이 들어갔어요. 쫓아가서 발 걸어갖고는 못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아지를 벗겨갖고 뒤에서 묶어버리고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했어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잡아놓고 그 알고 보니까 상부대 선수들이었어요. 육군의 그 축구 선수들로 소집된 부대가 있는데 그 상부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남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 개발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회에 있을 때 그 축구 선수를 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에 가서도 축구 선수가 된 거죠. 그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 박수를 치고 말입니다. 막 그 팀을 보는 사람들 소집을 냈을 겁니다. 이 생명 본능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은 자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고자 하는 본능으로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능은 초지의 에너지를 무거워합니다. 그럼 수백 미터 뒤에 저는 갱도 속에 들어갔다가 갱이 매몰됩니다. 무너지고 나면 그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갱도가 왜 무너지는 거 하면 거의 축탄 때문에 무너져요. 이 지하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데 이것이 탄 가루와 이 뒤섞여가지고 축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탄을 캐다가 잘못해서 이걸 때리는 겁니다. 이걸 때리니까 축탄이 쏟아져서 내려오는 거죠. 못 살아요, 사람들이. 축탄이 휘말리니까요. 축탄이 적게 내려옵니까? 막 수십 톤이 내려오는데 휘말려서 거의 죽어요. 다 막히고. 또는 이제 발판을 잘못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이제 석탄을 켜내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또 경도가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안 죽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살아남아요. 자기 소변을 받아 마시고요. 갱도를 지탱하기 위해서 나무를 쓰거든요. 갱목을 씁니다. 그 갱목을 껍질을 벗기고 씹고 그게 먹을 게 있습니까? 그래 씹는 거죠. 갱도에 떨어지는 낙수물 받아가지고 마시고 받을 것도 없어요. 뚝뚝뚝 떨어집니다. 입 벌리고 앉아가지고 입에 죽이는 거죠. 그 어떻게 견딥니까? 가족을 만나서 노모를 두고 내가 죽을 수 없다. 내 아내를 못 보고 죽을 수 없다. 이 내 자식들 누가 키울 것인가? 이런 의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부르시는 거죠. 그 무서운 지진에도 생존자가 있고 태풍에도 생존자가 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1938에서 3년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항공기 사고 조사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생존율이 95%였습니다. 비행기 타고 있던 95%의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100대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95대에서 생존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던 겁니다. 놀랍잖아요. 좀 놀라세요. 근데 105건의 그 항공기 사고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인터뷰를 했어요. 하나씩. 사고가 났을 때 네가 한 게 뭐냐 물었어요. 그 다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난 사고.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절박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능이죠. 살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죄 안 지고 깨끗하게 살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겠습니까? 뭔 정신으로 부르짖겠어요? 막 비행기가 떨어지는데요. 그게 본능이죠. 그런 본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목사한테도 본능이 있습니다. 저는 4시간만 자면 일어나십니다. 그냥 10시에 자든 11시에 자든 4시간만 자면 그냥 일어나죠. 제 사모도 막 하루가 피곤해가지고 일찍 잘 때가 있는데 그때 걱정합니다. 4시간만 자면 또 일어나니까. 지금 새벽 1시에 자면 일어나면 또 1시에 내려오고 2시에 일어나면 2시에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본능입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 어떤 책이 있었다고 하면 목사가 넥타이를 메고 자는 까닭은 어떤 목사의 수상적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넥타이 메고 자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꽤 돼요. 상당히 돼요. 마치 군대 5번 대기조처럼 말이죠. 볼 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잖아요. 새벽 예배 늦으면 안 되니까. 대단한 거죠. 본능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와 선교의 본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한 사람의 영혼이 살고 받는 사람의 영혼도 사는 겁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잖아요. 좀 미안합니다만 천국 가면 또 이분들한테 야단받을지 모르지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무식하다고 하는 게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가브나움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팔아먹고 살았던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고기를 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누굽니까? 주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일가족들입니다. 유명인사였어요. 생선 파는 큰 소리였고요. 무식한 걸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세게 잡아와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가가지고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걸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뭔가 부대끼리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판권은요, 대제사장 집안에 다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전도 줘야죠. 더 받아라 그러고 덜 주려 그러고 막 머리를 써야 되고 말이야. 때로는 말입니다. 큰 소리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자기 빛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세계 역사를 바꿔 A와 BC로 세계 역사를 구분해줬습니다. 바이킹은 북유럽의 해적이잖아요. 얼마나 잔혹했는지 모릅니다. 그 바이킹들의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가가지고 분탕질을 지른 그 보면 정말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지어요. 그 예쁜 여자를 다 잡아가잖아. 근데 여자들이 한국 사람 같으면, 한국 여자들 같으면 아마 혈병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럽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몸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몸이 범해지는 거,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억센 사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영국이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덴마크 이런 나라들. 중간 신사들입니다. 사실은 유럽의 정신적 뿌리는 기독교 여성들입니다. 그 억센 해적들 바이킹을 변화시켜 놓고, 그리고 유럽 문화 그게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수구민족주의 고대국가 조선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세계적인 국가가 됩니다. 민족의 정서를 바꿔놨어요. 이 기독교가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아예 기독교를 모토로 탄생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하고 달라요. 그 수천 년 동안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무속신에 꽉 절어있다. 불교가 잠시 들어와서 그랬지만 불교도 무속신에 잡아먹혔잖아요. 절간에 가보세요, 여러분. 용왕당이 있죠, 칠성당이 있죠, 산신당이 있죠. 그 잡아먹힌 거예요, 무속신앙이고. 그 중들이 뭐합니까? 인형 만들어놓고 무당들처럼 저주하는 것도 하잖아요. 저주 주문이 있어요, 저리 가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무속신앙이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무당들 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민족의 정서를 바꿔놨습니다. 영적인 정서를 바꿔놨죠. 실제 정서도 바꿔놨죠. 여기에 감동된 박정희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온전히 경제개발 계획을 일으키면서 미신 타파라 그래놨어요. 북한의 정치는 전부 배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방인이라고요. 아주 진정한 민족주의 일꾼들을 길러놨죠. 진보적인 서양의학과 서양 학문을 접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길, 글로벌화, 세계 유화의 길을 기독교에 열어줍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주 건실하고 튼튼한 정신적으로 바로 되어 있는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 유학을 보내겠습니다. 본도가 저절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따라가고 행동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 마음에 들어있는 것, 자기 정신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요, 그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은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행동이 곧 본능입니다. 범사의 예수님을 자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리고자 하는 이 본능을 자꾸 내가 체험을 하고 만들어내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당사람의 약점을 잡고 올로를 넣고 못 드리고,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리고 말씀을 위해 굳게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결단도 학습하고 노력해서 형성되는 본능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딴 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감히 생각을 못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놀러 간다. 이거 우리 상상을 못 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근데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생기잖아요. 주일 언급 안 하고 11조 하면 그 적직을 하죠. 이 혹시 또 물질 잃는 거 아닐까? 두려움도 생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이런 것들 본능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본능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성도적 의무라고 하는 게 뭐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말입니다. 이 전부 다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막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본능 중 하나가 전도와 성교입니다. 그 전도와 성교는 가장 강력한 생명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최원능 목사님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 전도만 열심히 하고 다녀가지고 신학교 점수가 안 나와서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3년을 낙제를 했습니다. 이제 더 있다가 목사도 못 될 것 같거든요. 나이 자꾸 먹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졸업 사정회를 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알아가지고 그 사정회 무조건 밀고 들어갑니다. 그 교수님들이 쭉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누구를 졸업시키고 누구를 납제시키고 졸업사정을 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교수님들 제가 기도함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학기는 저를 꼭 졸업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아멘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멘 했으니까 아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졸업합니다. 근데 이번에 눈 뜨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내 자리에 누워가고 자기도 모르게 외치는 거예요. 막 배랑같이 외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같이 잠자는 사람들 다 놀라는 거죠.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새벽 수차를 보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니까 말이 몰래갖고 뛸 거 아닙니까? 말이 몰래가 뛰니까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붙들려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취재받고. 그 온통 전도에 붙들렸죠. 이거는 전도가 본능입니다. 예수님들 지사의 삶이 전도가 성경밖에 없어요. 단 한 번 해외 여행하셨습니다. 단 한 번 해외 여행하셨어요. 그 두로 갔을 때입니다. 두로 왜 가셨습니까? 술 버리게 여자요. 헬라 여자. 그 여자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 전도하기 위해 갔고요. 그 한 여자를 만나려고 술 버리기까지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난 여자가 뭐라 그럴까? 예수님 앞에 들어가지고 제 딸이 귀신들을 죽게 생겼어요.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아주 적떨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렵장같이 말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쥐하에 개되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와, 무섭습니다. 요즘 목사들은 진짜 설교 못합니다. 이 설교 누가 듣고 앉아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옳습니다, 선생님. 그래, 개들도 주인의 사이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은요, 그 여자 구하려고 가셨어요. 그 여자의 딸을 치료해 주러 가셨고, 그 여자를 구원해 주려고 두로까지 일부러 가신 겁니다. 해외여행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딱 만나가지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리고 딸이 치료받고, 아마 그들을 통해가지고 그 두로 지역의 복음이 굉장히 전파됐을 겁니다. 그런 기록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말입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전부 전도를 위해서 하셨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다가 그 순교하죠.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디모데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서 4장 2절에 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오든지 못 오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려서 말씀을 가르치라. 딴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예수님도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를 찾아가 마태를 찾아가 전도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오다 가다가 만나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세리 마태를 만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오셨고, 세리가 거기에 앉아있는 걸 아시고, 그리고 부르시러 가신 겁니다. 적시에 때를 맞춰서 가신 거예요. 아주 세심히 준비된 전도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오다 가다가 베드로 만나고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신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빈털터리로 배를 끌고 나와서 그물을 걷어올릴 그때예요. 그 시간을 맞춰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네 배 좀 쓰자. 그리고 베드로를 낳고 그러십니다.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승부수를 던지셨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교회 못 나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다닐 때 주님을 영접했는데 가족 11명입니다. 형제 9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11명.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체험을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부모님 친구 따라서 부모님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안 돌아옵니다. 형 내외는, 자기 형님 내외는 아예 서든을 하는 겁니다. 너 자꾸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차라리 나가 죽어라. 아주 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결심을 하고 신년 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가족 10식구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소원 들어주시면 저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소원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래 가기 전에 그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고 그분은 목사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조해야 됩니다. 뿌려야 거둘 게 있는 거죠. 뿌리고 가꿔야 됩니다.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 돈 벌지 않으면 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만의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하루 7명한테 전도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7수를 완전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7명이 전도한다. 7명한테 전도를 주는 거죠. 그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냥 자꾸 읽어보세요 할 때도 있고 어쨌든 7명에게 전도지를 건네는 1년 동안 하면 2,555명이 되네요.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줍니다. 그 시간이 있는 분이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앉아있으니까 전도지 좀 읽을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전도 대상자를요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그 앞뒤로 비닐을 붙인 다음에 성경 책갈피처럼 씁니다. 성경책 펼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이름 물러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동장에 뛰는 주전 선수는 내가 다치면은 누가 나를 뛸 수 있을까? 이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벤치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경장에 나가서 뛸 그 기회가 오기를 말입니다. 막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둘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 필드에 올라갈까? 여러분, 주님이 아무나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건 정말 영화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내 말을 하더라도 나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하러 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위탁하신 말, 그 말을 나는 한다. 주님 일생이 전도였고 일생이 선교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고 가난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까지 가셔갖고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제안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게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만 넘어가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스럽게 김재봉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천연식에 잘 믿었는데 지금 아마 살아 계시고 백수가 넘을 텐데요. 돌아가셨는지 어릴 때는 전부 다 옛날에 그전 되면 되어지면은요 뭐 선도 안 보고 그냥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어머니 양가의 아버지들 만나가지고 아직 뭐 어린 애들을 갖다 놓고 우리 혼인시키지 그래가지고 같은 집안 되세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와가지고 뭐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많지는 않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이제 아주 신랑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신랑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뭡니까? 근데 흠이 좀 있는데 뭔데? 좀 멀어. 아이고 먼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 좋으면 됐죠. 그래가지고 결혼식날 보니까 진짜 눈이 멀었어. 근데 혼인이 돼요. 그 중매자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혼을 해가지고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간 겁니다. 그 김재봉 원사님이죠.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놓으니까 교회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가 없죠. 누구나 교회가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네로 가야 되고 이러니까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 하는 겁니다. 남편을 비롯해가지고 온 식구들이요. 그러니 뭐 시름시름 병을 하는 거죠. 교회를 못 나가니까 괴로움 견딜 수가 없고 근데 실제로 병을 얻고 근데 그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이런 겁니다. 농사가 잘 되고 말입니다. 막 그 개들도 새끼를 많이 치고 막 송아지도 막 쑥쑥 잘 낳고 이러면서 집안에 재산이 이런 거예요. 그 며느리가 귀여운 거죠. 귀엽지만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보약을 막 해놓는 겁니다. 그 배약이 뭐야 시름시름 아는 병이 안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무변이 아닌가 이제 내리굿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말입니다. 재료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 보지만 소용없어요. 이건 내리굿 할 병이 아닙니다. 무당이 보고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당이 말입니다. 점쟁이처럼 부모랑 같이 안 살아야 돼요. 그래 교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 나가라는 말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몸을 하고 살아오니 시장에 갔다 오는 겁니다. 시장에 갔다 오면서 이제 몸도 약하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되게 시장에 갔다 오면 이제 동네 바깥에 좀 큰 동굴나무도 있고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앉았다 쉬었다 오고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땀이나 식히려고 이제 동네 사람들 앉아있는데 털이 끼었어요. 끼어갖고 땀도 좀 씻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건 찬송가를 흥얼거리거든요. 옆에 있던 어른이 들어보고 네 교회 믿었나?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 나가면 병도 낫고 귀신도 다 쫓겨나가는데 교회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 다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만 놀래는 건데 얼른도 없다. 너 교회 나가면 지가 망한다. 앉아서 다 나올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중이 하나 있었어요. 옳은 말 하는 중도 있었지도. 그런 게 헤이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산다는데 교회라도 나가봐야지요. 막 중요한 집 안에 이 김재문 그 사람이 용기를 얻은 겁니다. 얻어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대로 해준 겁니다. 참말로 스님이 그랬나? 네, 스님이 그랬어. 그때 누구 있었나? 막 시어머니가 불을 켜고 묻는 거예요. 누구 있었습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주님 그 말을 했는지 진짜 묻는 겁니다. 교회 나가라 그랬는지. 주님 교회 나가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나가봐라. 나가서 2달 만에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식구 다 보호가 되고 남수교회 권사님도 있거든요. 안해 좀 하세요. 중장에서 생긴 분명히 예수님 만날 때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전해야 되고 그냥 영적인 호연적인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인 야성이 죽어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요. 안타까움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요. 천국 가서 내 가족을 천국에서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 와 있는데 내 가족은 내 친구는 내 친척은 지원에서 몸을 입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본론입니다. 여기 남침대교회가 개발한 세계적인 전도 프로그램이 있죠. 전도 폭발입니다. 우리 한국에 전도 폭발을 안 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 전도 폭발이 시대가 변하면서 전도 방법이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단 차원에서 전도 폭발을 적어버렸습니다. 전에는 막 남침례교회에 전도 폭발을 훈련받으러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남침례교회가 축소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군성전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큽니다. 한창 전성기에 비하면 40%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 우리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여러분의 영적 야성이 살아납니다. 교회도 생명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전도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십시오. 얘기하세요. 무조건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외치고 전하고 자랑하며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복받는다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가시도 혹시 교회 나가세요? 물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 가슴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야성이 되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을 전도하는 일꾼으로 써주시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일꾼으로 써주시고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전도하는 성도들이 능력받아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천수가 503장 498장 보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조종하는 자 나오나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려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는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주하는 자 예수를 믿어 그분의 힘입어 다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며 그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주일 아침에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번 돈을 주님 앞에 바쳐 싸우니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 싸우니 심령마다 평안케 하시고 가정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려 싸우니 물질을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끌어다니는 것으로 도와주시고 나누어주며 베풀며 보온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사명을 따라 영혼을 살리고 건지기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달 외울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소리가 왜 적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아멘.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교단 초대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 예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전이 확장되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들은 3차 대전은 북한이 일으켰고 김정은이 일으켰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의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후도 심상치가 않죠. 전쟁의 위협, 전쟁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죠. 기후도 균형을 다 잃고 있죠. 우리는 더워 죽겠는데 지금 기상학자들은 작년부터 빙하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고 하면은 해류가 흐름이 중단되고 있다. 해류가 따뜻한 해류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차가워진 북쪽 해류를 바다 밑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남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덮여주고 이게 되어져야 기후의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해류가 자꾸 순환이 늦어지고 정지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서양 온도가 지금 많이 낮아졌답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옵니다. 뜬금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더워진다 그럴 거예요. 누가 만들어지도 모르겠습니다.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주로 메시지는 한 가지죠. 이 지구가 내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셔요. 사는 동안은 안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내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뭐야 지금? 언제 집에? 모르겠어.